산맥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보통 이제 백두산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백두대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보통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잠각했네요.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삭막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더 어려울 때 그 언덕을 열심히 넘어갔다 넘어오면서 그 운치 있는 곳은 사라지고 터널이 다 뚫렸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글쎄요. 과연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다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제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세상은 굉장히 넓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곳이 한반도는 좁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이 바뀔수록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월 천연왕국과 우리는 그곳에 죽음을 보지 아니한 그저 부활을 해서 들어간다는 엄청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구원의 그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한국은 그렇게 좁은 곳에서 백두대간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때 세상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번에 뭐 회의를 지금 막 끝났습니다만은 뭐 예상을 안 했던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는데요. 앞으로 계속 말이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베트남에서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2차적인 것은 이제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베트남에서 나름대로 그 회의가 있었죠. 북한과 미국의 만남. 그러나 생각보다는 글쎄요, 그 예측했던 정도의 그런 어떤 충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굉장히 이번에는 그 미국이 잘했다라고 봐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이 노스코리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 집단이고 가장 그 무서운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은.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북한이라는 이 집단은 가장 그 지구상에서 위험하고 거짓말 가장 악한 그런 집단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면서 좋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정확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베트남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이 노스코리아가 열심히 그 이런 뭐 열차를 타고 이렇게 도착해서 갔고 또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 또 이렇게 와서 만났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공을 들인 사건이 미국은 굉장히 지금 그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국이 역시 성숙한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정확하게 영변에 있는 어떤 그죠? 영변에 있는 어떤 핵시설 외에 숨겨놓고 있는 그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놀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영변 어쩌고 파괴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또 그 있는 것도 다 숨기고 없다고 하면서 이 모든 그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 미국은 이걸 거절한 겁니다. 경제 제재를 완벽하게 다 해라. 지금 영변의 핵시설 다 파괴했고 그랬다. 그러나 너희들은 숨긴 게 더 있지 않느냐? 그건 가지고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숨겨놓은 걸 사찰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미국 그러니까 미국 저기 노스코리아 북한은 지금 요거 가지고 이제 딜을 하려고 나온 거지만 절대 미국은 속지 않았다는 거 아주 잘한 겁니다. 미국은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싸움이 대상이 되거나 이게 지금 그 회담이 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국과의 그 경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93%가 모두가 지금 사실은 북한은 중국과 의존돼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여기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은 완전히 고사되고 또 중국 옆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 북한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은 굉장히 그 중국도 거꾸러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그 성과를 보던 나름대로 그 얻은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북한은 뭐 종잡을 수 없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뭐 원비어라는 어떤 젊은 미국의 친구가 가서 완전히 바보가 돼서 생죽음을 했고 일본에서 많은 납치인들이 가서 여기서 지금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고 2,500만의 북한의 모든 주민이 다 지금 개인 우상화 노름에 빠지고 있는 거고 한반도에 이런 5,500만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으로 이미 경도가 됐고 다 이쪽으로 이제 붉게 물든 상태가 돼서 이런 지경인데 미국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또 미국은 이 북한이 숨겨놓는 영변 말고도 숨겨놓은 핵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에 미국이 얘기했고 북한은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거 뭐 동결하고 핵실험 안 한다는 걸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물땅 그 해서 다시 경제적인 것도 돌고 그다음에 핵무기도 소유하면서 결국은 남한에서 이제 미국을 나가는 어떤 구실을 만들고 일본 쪽으로 쫓아내던가 해서 괌으로 나가게 하면서 이 그냥 남한은 그냥 같이 적화 통일하겠다는 게 미국이 북한이라는 집단의 그 계획이거든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는 이걸 전체를 지금 그냥 무조건 들어주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의 그 인내라는 그 나이 든 분이 그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게임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아무리 북한이 속인다고 해도 북한에 숨겨 있는 많은 그 핵무기대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고사되고 완전 이중이 되니까 이제 뭐 제재해도 뭐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제재를 해결해라 풀어달라 하니까 미국이 안 풀어주고 나머지 다 조사 핵리스트 밝히고 숨겨놓은 거 다 하니까 핵사찰하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렬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노스코리아는 꼼수를 부린 거지만 통하지 않은 거죠. 다행히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걸 파악하고 있고 또 좋은 성과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마치려고 지금 하는 걸 봐서도 굉장히 그 미국은 평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노스코리아는 역죄를 부리고 있으면서 결국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것에 모든 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이 전쟁으로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들이 핵을 포기한 것은 이 북한의 모든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이 제재가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런데 야금야금 이 사우스 코리아는 뒤로 다 계속 지금 북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살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그래도 제재를 오래 하면은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인민들이랄까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에도 이번에 물론 그 원조를 끊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또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미국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주님의 심판의 그죠?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역시 아직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재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고 나왔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숨겨놓은 핵무기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엔 미국이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베트남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제가 유심히 다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하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역시 노스코리아는 구제불능의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불이 나가는 걸 하나님이 불이 떨어질지 자체 불이 해결될지 그죠? 백두산에 그 화산이 터질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150마일 휴전선 아래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는 뭐 예배 있느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인데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재작년 그 성탄절 이브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것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가 작년 2018년에 가장 문제는 노스코리아와의 전쟁의 문제고 it will be very quick 아주 빨리 일어날 것이고 어떤 그 사건이 후에 일어날 것이다니 이 어떤 사건이 뭔가는 몰라요. 근데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석하기를 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1차, 2차 지금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만나서 회담을 하지만 다 지금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사건 속에서 과연 그 서로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은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파수꾼들이 그런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동의 전쟁. 다시 말해서 그 Nations will attack Israel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에스겔 38장과 시편 84편이라면은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서도 전쟁,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는 이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는 이 정도로 건드려 놓고 이제 지켜볼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로 갈 텐데요. 그런 거에도 동시에 이스라엘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편 83편과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에. 이해하시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본을 치게 되고 모슬렘들이 유럽을 전쟁하게 되고 남미끼리 서로 전쟁하게 되고 러시아가 북쪽으로부터 미국을 침략한다는 것까지 예레미야 50장 51장의 사건까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워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세상의 그 비트코인으로서 짐승표로 가는 단계로 계속 깊이 들어와 있고 5G 시대를 얘기하지만 6G 시대는 결국은 짐승표라고 봅니다. 왜 하필 6G입니까? 6th generation 또 제네시스 6 그죠? 그다음에 기근, 태양의 어떤 그죠? 사인, 태풍, 폭풍, 허리케인, 그다음에 무법, 테러,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장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있었던 노스코리아가 역시 이번에 이렇게 결렬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전쟁이지만 자멸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그럼 사우스코리아도 당연히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어요.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 추수의 기로 접어들지 모르지만 참 불행스럽게도 미국은 북한과의 노스코리아와의 전쟁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의 우려사항이라면 오늘 미국이 지금 회담이 결렬됐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미국은 나름대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억지를. 결국은 끝까지 이 노스코리아는 속이려고 하다가 그냥 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의 핵이 숨겨 있겠습니까? 미국이 다 파악하는 모델에도 얼마든지 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을 겁니다만 여기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안 된 겁니다. 전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여차하면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핵사찰 내지는 핵 리스트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다 신고하라. 핵사찰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한 것이죠. 그러면서 베트남 같이 너희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해줄게. 그러면
인민들, 백성들이라고 하죠. 북한 말로는 뭐 인민이지만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준다면은 결국은 지금의 집단 체제가 무너지고 일인 체제가 무너지는데 왜 잘 삽니까? 못 살고 통제를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과연 베트남식으로 잘 살게 하고 경제 대국된다고 해서 핵을 다 이제 포기하고 나온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제거되거나 심판을 받게 되거나 뭐 여기 백두산이 터져서 뭐 화산이 없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 똑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한 이 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의 시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이런 관점을 받은 사람이 엊그제 말한 바가 바로 이거잖아요. 준비하라.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첫째인을 떼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하루에 완전히 바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 봅니다. 교회가 멍하니 땅에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 지가 여러분 몇 년이죠? 예. 1992년부터 기다렸습니까? 한국이? 예.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절대 주님은 공중에 와서 기는 게 아니야. 이거 한반도에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어요. 사탄바위가 공중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1992년이 아니라 또는 1884년에 또 한 번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가 있었지요. 땅으로 재림한다. 2300주회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교가 출발한 거 아닙니까? 땅으로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조사 심판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이 그죠? 일요일 예배하거나 토요일 예배 안 하는 것은 다 짐승표를 받는 걸 또 와 막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 1884년, 1992년이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땅에서 있는 이 초대교회로서 이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일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하늘보좌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곧 첫째인을 떼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 이 첫째인이 띄짐과 동시에 직전 직후에 사실 교회는 막는 자가 돼서 주님의 보좌로 부름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지금은 위기의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이 뭐 여기에 다 생명을 걸어도 이것은 위기로 보는 거예요. 왜? 해산한 그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듯이 순식간에 이러한 것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 후에 예수님이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일곱 죄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가 언제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이 지금 계속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또 쓰여지거나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전혀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냄새를 피우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지금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성경 외에 뭐들 가지고 막 여기 플러스 알파한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2, 3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시간이 끝날 때에 주님의 앞에 부름받고 그때에 주님께서 인을 오른손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함을 받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을 통해서 그죠? 받아지고 책을 취하시니까 뭐라겠어요? 네 생물과 24장 너희들 어린이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결국 이 땅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안팎으로서 일곱 임무한 책이
예수님께서 취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24장로가 대표로 갖고 있으면서 이 책이 취해지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도들은 늘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그 기도가 다 여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이 오는데 바로 첫째인이 떼질 때가 가까웠다면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가 2, 3장의 땅의 일을 벗고 하늘로 부름받을 시간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비밀로 우리가 비밀로 붙여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땅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이 세상에서 그 사탄 마귀에게 속은 모든 자들이 다 땅에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감동은 가능하다고 봐요. 과연 이 첫째인을 떼실 때 교회가 모두가 지금 땅에 있게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이 첫째인을 떼시는 걸 볼지 그것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이 회담을 잘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노스코리아와 전쟁이다.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건이 끝난 뒤에 일어날 것이다. 그럼 바로 이 애프터 더 킥업 이벤트라고 제가 오늘 이 사건 이 회담이 저렇게 끝나기 전에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렇게 이런 상태가 있어서 결국은 전쟁으로 들어갈까요? 모르겠어요. 전쟁의 상대는 되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는 전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과 고난에 남겨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노스코리아가 아무리 이 북한에 영변을 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재를 완벽하게 완화할 수는 없다는 거, 영변이 가지고 쇼하지 말고 만들어 놓은 거 리스트 만들고 나머지도 신고하라. 우리가 사찰하겠다. 안 한다.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노스코리아는 회담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예. 베트남 같이 중국과 또 사우스코리아와 러시아에 끼어들고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경제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집단으로 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한반도는 언제든지 얘기하는 그 평화의 하는 것은 하나의 쇼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참 굉장히 저는 오늘 역시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폭 사회도 아니고 굉장히 성숙한, 그러나마 비록 타락한 국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네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인격 존중하고 말하는 거 보세요. 서로 굉장히 절제한 언어로서, 그죠? 아들 같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거의 조폭보다 더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을, 이 자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길은 한반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시 오실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 정도를 하고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이제 이 중동 문제를 건들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네타냐후 총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 이제 약 한 달 후에 그죠?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이차크 라빈 총리가 암살되면서 오슬로 조약이 1993년에서 이루어졌다가 지금 25년이 계속 이제 지금 이러한 그죠?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로 계속해서 평화로 하겠다고 하면서 오슬로 조약이 무효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재선이 될지 그게 정말 이 예루살렘을 양분하는 그저 어떤 평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역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에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양분해서 이슬람권에게 주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과 시편 83장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는 과연 이때까지 땅에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수 있는 시간대는 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 다만 이런 긴장 속에서 교회는 떠날 수 있다. 그 이후에 땅에 남은 자들끼리는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을 향한 그 전쟁으로 휘몰아치면서 연쇄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앞선 전쟁이 한반도와 이스라엘의 중동의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다음에 즉각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그죠? 짐승 세력이 또 등장하여서 이제는 아마겟돈을 향해서 온 세계가 치달을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네요. 제발 우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차피 예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 와 있어요. 북한과의 전쟁의 문제, 중동의 이런 그죠?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북한의 전쟁은 거의 비슷한 시간. 그다음에 중국의 일본 침략, 모슬렘의 유럽, 남미, 러시아의 미국 침략, 경제 붕괴, 기근, 태양에 쌓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 불법, 테러, 지진, 전염병, 물오염, 그 다음에 결국은 아주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흥,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여기.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배도하고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있는 껴있는 사람들도 노스 코리아와 이런 어떤 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결렬되고 있는 미국과 노스 코리아는 저자들은 지금 상대하고 대화해 줄 수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것을 말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놀이하고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사탄 마귀의 집단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불을 보내거나 마지막 아마겟돈에 불쏘시개로 쓰겠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북한이든지 뭐 러시아든지 중국이든지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거듭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광의 첫째 부활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네요.